전도할 때 우리를 당혹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나쁜 것, 피해야 하는 것, 신의 은총이 결여된 것,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고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믿고 종교를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없거나 믿어봐야 소용없는 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비슷한 인식을 하면서 신앙 무용론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해일 뿐이죠.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중심이 뭡니까? 고난 없는 삶, 힘들지 않고 형통한 삶, 그게 그들의 중심이고 종교를 믿는 이유다.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 목적은 아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삶, 형통한 삶이 우리의 핵심 목적일까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는 고난이 없는 완벽한 형통의 삶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과정 속에서 고난을 품고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당신의 신앙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고난 없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참된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을 모르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바램을 투영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갓난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때가 되면 이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냥 고난 없이 산다는 것, 편하게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은 이제 고난이라는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죠. 더 이상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야 하지 않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신앙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더 큰 의미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논의할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는 이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아마 묻고 싶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장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허덕이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를 초월한 신앙인인 이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많은가? 그건 바로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 인생에 담았으니 이 질그릇이 깨지고 깨어질 때 이 보배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주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훌륭한 사역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기를 깨고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자기를 지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잘 가이드해 주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유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빛나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안에 감춰 있는 보배는 오히려 가려지는 겁니다. 포장지를 덕지덕지 쌓으면 그 안에 있는 보화는 점점 더 가려질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깨뜨리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보배가 잘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역자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비밀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기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를 강하게 포장하려고 애쓰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에 힘쓰는 자가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포장하는 자로 애쓸 수밖에 없고, 이 비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비밀한 뜻을 깨닫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 멍청이라고 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게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곱씹어 보면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 어려움이라는 문제, 환난이라는 문제는 사실 그게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실은 그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깨고 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고난, 그게 있어도 없어도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냐, 그게 무능이냐, 그게 멸망을 의미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멋지게 전했지만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전하는 건 거짓말인가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4장에서 특별히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4가지의 모습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바울은 이렇게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속에 내던져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툭툭 내던져질 때 마음에 낙심이 되는 마음, 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불신자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 신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자기를 믿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에 우리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또 들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나를 버리셨나?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는 이유를 4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합니까?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고난당하는 우리는 실패자와 같고 하나님이 버린 자 같고 하나님이 없는 거짓말쟁이 같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육신으로 보기에 우리가 쌓인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그거 쌓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 수만 명이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 버렸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둘러싸 버렸어요. 완전 꽉 쥐어버리면 툭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에 지금 엘리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죠.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어서 어디로도 도망 못 갑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도움이 어디로도 올 수 없도록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그냥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망이죠. 그래서 화들짝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절망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쌓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방금 읽은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진실은 뭡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싸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 하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싸고 있더라. 이게 진실이죠. 이건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람이 엘리사를 싸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의 눈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거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쌓인 것만 보는 사환은 두려움에 떨면서 쫓아 들어오지만 싸고 있는 걸 본 엘리사는 너무나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낙심의 상황이 영적인 눈을 뜬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바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뉴스를 내보낸다면 어떤 식으로 기자가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뺑 둘러싸여서 엘리사는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게 팩트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게 팩트가 아니죠. 진짜 팩트는 뭡니까? 하늘 군대가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곧 죽을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쌓인 완전히 죽을 존재다. 이게 진짜 팩트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에게 우리는 늘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게하시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쌓인 게 아니라 싸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바둑의 고수가 하수와 바둑을 뚫 때 하수가 몇 점 먹어보겠다고 마구잡이로 덤비는데 몇 점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덤비지만 사실 고수는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있죠. 그래, 한두 개 먹어봐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게 하수의 결론이죠. 하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게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보이는 엘리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한, 담대한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죽음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여호사밧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호사밧은 답답하기는 했지만, 답이 없기는 했지만 일반인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에게는 능력도 없고 대적할 군사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답이 없다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답이 없다는 이 고백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지금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들이 찬양대를 구성해서요,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나갔더니만 3개국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로 죽이고 피바다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지나보니까요, 그 답답하고 답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그때가 놀랍게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묘하게 내 삶을 인도하셔서 답을 얻은 적 여러분 경험 속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 눈에 보기에도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받는 게 뭡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믿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가 주후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로마를 불사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는 그 박해가 일어나기 딱 10년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이 글을 써서 성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치 10년 후에 다가오게 될 어마어마한 고통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지언정 걱정하지 마라.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박해를 멈춰달라는 기도를 아마 우리는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박해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이 들고 절망이 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게 깊어지면 혼자 배신감에 떨다가 믿음을 내던져버리고 가론유다처럼 갈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때에 이걸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받아도 우리는 결코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 박해가 길어지면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구해줬다가 주인에게 고소된 사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맞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비록 심한 매질과 감옥에 내던져진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옥터가 흔들리며 지진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모든 것이 깨지고 묶인 것이 풀리는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옥에 갇혀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를 누군가가 옥에 던져놓고 매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단코 너희는 매인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묶어가지고 재판자리에 세우죠. 유대인들은 죽이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겠습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아플 수 있는 이 사건, 이거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들에게 증언하라고 준 증언대일 뿐이야.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떨어졌다는 것이 버림받은 것의 증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열어버리는 역사, 이 죽음의 상황에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서도 네가 그렇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역사,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당면한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증거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과 눈물, 십자가를 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버림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의 관으로 가는, 축복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박해 속에,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들어서 그냥 엎어매치기를 해버리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되실 때 이 예수 공동체, 주님을 쫓고 믿는다고 말했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완전히 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다 도망가고 믿음을 내던지고 도망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히 그냥 엎어진 상황과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장난 것 같은 이 예수 공동체가,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죽음의 두려움에 도망다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벌벌 떴던 그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을 깨닫고 났더니만 무서운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말 땅에 내리꽂고 아예 땅에다가 심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로마가 10대 박해라는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교회 말살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뒤집어져서요,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땅에 메어 꽂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로마를 땅에다 그냥 매어 꽂아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대에도 여전히 증명됩니다. 신앙의 핍박이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세기 가장 박해받는 종교는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 사회만 놓고 봐도 완전히 거의 언론과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완전히 그냥 거의 그러기 상태에 떨어져 있는 녹다운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거의 그냥 내던져진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춰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위축되고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말살되고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없어질 존재가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고난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과 고난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한치도 변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단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주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설이다.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가 빛을 내고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더 두텁게 하고 가리면 보화가 오히려 가려지지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 그거 질그릇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깨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깨는 것이고 우리의 포장지를 찢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난다. 그래서 고난과 신앙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움에 있어도 혹은 형통함에 있어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오로지 믿음 앞에 굳건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고난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걸 증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